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규례와 새언약에 대해서 그 진실을 같이 알아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규례하고 그리고 새언약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난해한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새언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새언약에 대한 감추어진 사실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절기보다도 가장 특이하고 그 지키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절기보다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다른 절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켰는가 하면 다른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모든 절기를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즉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절기 제사 방법이에요. 그걸 규례라고 그러죠. 모세율법에서는 규례. 그런데 유독 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만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백성들이 다 같이 각자 집에서나 또는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는 백성들이 제물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이 유일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에는 제물을 반드시 성소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먹질 못합니다.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유월절에 무슨 음식을 먹는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건 6월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그랬어요. 이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14일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정월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랬어요. 이 6월절은 꼭 해질 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낮에는 지키면 안 됩니다. 꼭 해질 때부터 밤새도록 그 이튿날 아침까지 지키는 겁니다.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뜬 때에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오겠어요. 6월절 제물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그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피로 양을 먹을 집, 각자 집에서 먹으니까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오겠어요. 피를 갖다가 대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설주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대문 양쪽 기둥을 말하잖아요. 그 설주입니다. 또 인방은 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밟거나 타 넘어가는 밑에 받침이죠. 그러죠? 그래서 양 기둥과 밑에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리고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는 거기에다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밤중에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건 삶아 먹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구워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부풀지 않은 떡입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물은 맛이 있는 나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주 써야 됩니다. 먹기가 거북해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먹는 겁니다. 6월절 밤에는. 첫째, 양고기하고, 두 번째, 쓴 나물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은 해가 뜨기 전에 다 먹거나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다 먹거나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밤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은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거나 태우든지 어쨌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잘 기억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오늘날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교회들은요, 6월절 음식을 6월절 아닌 날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랬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다 태워버리라고,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게 6월절 음식이에요. 근데 그 6월절 음식을 갖다가 그걸 이제
다른 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은 반드시 6월절 밤에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밤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밤을 지내서 그 6월절 밤을 지난 이후에 6월절 음식을 먹거나 놔두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6월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대충 아셨으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묘한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정히 따지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아니라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이.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7일 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절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반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무교절이라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7일간. 그걸 합쳐가지고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그 말은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 그 말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이제 앞에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6월절 잡수실 것. 아까 그랬잖아요. 6월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거죠. 예. 6월절 제물은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먹는 거. 그러니까 잡수실 거죠. 예. 그래서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6월절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별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게 없어요. 6월절을 그냥 준비했으니까. 물론 6월절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뭘 준비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기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뭘 준비했는지.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물 때에 그랬어요.
저물 때는 해가 진 다음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해가 진 다음에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물 때, 해가 졌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어디에? 그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에. 그런 얘기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에 가서 예수와 12 제자가 앉았다 이거죠. 왜 앉았을까요? 음식을 먹으려고.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앉은 거예요.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그랬어요. 먹을 때 뭘 먹습니까?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첫째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먹는데 여기서 예수도 먹고 제자들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2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고 12 제자도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6월절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거니까. 이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같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는요. 26절과 28절에는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예수님은 안 먹지 않고 제자들만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 먹는 떡과 포도주, 이것과 요 앞에 20절에 나오는 음식과 이건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나오는 음식은 6월절 음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여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음식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요. 이게 똑같은 음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먹는 이 음식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는 거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은 먹지 않고 제자들만 주는 겁니다. 그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먹는 음식은요. 축사하고 먹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축사 안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축사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반드시 축사를 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먹는 음식은 축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축사 안 하고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꼭 축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를 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음식이.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는 이 앞에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먹는 음식은 왜 축사를 안 해야 되고 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꼭 축사를 하고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제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안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이나 신약 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바칠 때 제사장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수해가지고 축사 기도를 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먹는 이 음식은요, 아까 그랬죠? 6월절 음식이라고. 근데 이 6월절 음식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월절 음식만은 구약시대의 6월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먹는 6월절 음식만은 안수 축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는 거죠. 그죠? 제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으로 각자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제사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안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만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 3장 2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레위기 3장 2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은 제사장들이 안수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수를 하라. 그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안수하라는 게 뭐예요? 안수 기도하라는 거죠.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안수 기도. 즉, 손을 얹고 축사하는 겁니다. 축사 기도. 손을 얹고 축사 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하고서 바치라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절 음식은 각자 집에서 잡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사장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제사장 숫자는 아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집집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안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제물만은 요게 예외입니다. 그건 아주 잘 아셔야 돼요. 안수하지 않고 각자가 집에서 먹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6월절 제사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6월절 제물은 안수를 하지 않고 안수기도 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왜? 자기들 자신이 제사장 자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안수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6월절만은 안수기도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물들은 다 안수기도를 해야 되지만 오직 6월절 음식만은 안수기도를 안 합니다.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먹는 이 음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 안수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축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구약의 6월절 음식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6월절 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6월절이라는 걸 지키지 않지만 만약에 신약의 6월절을 지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신약의 6월절을 지킨다고 가정하면은 6월절 음식도 다 축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은 전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새언약의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고 신약시대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한정되어 있죠. 숫자가. 불과 한 10여 명.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도를 시킵니다. 성소에서.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니까 유월절을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다 축사 기도를 하고 안수 축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니까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먹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의 유월절 음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교회에서들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 예수와 제자들이 먹는 걸 갖다가 새언약의 유월절 음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모세율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유월절 음식입니다. 이제 구분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음식을. 그럼 뭐를 준비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아까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 지키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0절에서 봤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음식이 뭐겠어요? 이거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음식을 먹는지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을 알면 이때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20절이 신약시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새언약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여기 속아 넘어갔다 하면은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겠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당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납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유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날 판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태복음 26장 25절까지는 뭘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죠. 구약시대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또 먹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구약 시대에 그 음식을 이제 먹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음식을 쭉 먹던 가운데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한참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떡을 들고 축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처음에 떡 먹을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부터 그렇게 떡을 들고 축사하고 제자들을 먹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계속해서 그걸 먹다가 무슨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떡 하나를 들고 축사 기도한 다음에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이것이 내 살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먹던 음식과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떡을 이제 축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즉 몸. 그러면서 나눠 먹어라. 이러고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자기는 안 먹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먹은 거예요. 왜? 자기 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만 먹였습니다. 이 떡을. 그럼 이 떡이 이제 무슨 떡인가는 그 뒤에 이제 28절을 보면 이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27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그래서 잔을 포도주잔도 들고 말이에요. 이번엔 포도주잔을 들고 사례하시고 축사기도 한 거예요. 또 축사기도 하고 저희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또 그것도 줬어요.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눠서 마시라는 거죠. 포도주잔을.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 포도주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포도주가 너희들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한 그 포도주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언약의 피인가 하면요, 새 언약의 피예요. 이게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지금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축사에서 먹인 떡. 요것도 새 언약의 떡입니다. 또 27절과 28절에서 축사에서 먹인 포도주도 새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먹었던 거는 구약의 6월절 음식이고 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여준 축사에서 먹여준 이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의 피라 그랬죠? 언약의 피. 이게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무슨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기록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예요. 새 언약 제사입니다. 그럼 새 언약 제사는 그럼 무슨 제사인가? 그 앞에 먹었던 건 6월절 제사라고 그랬죠. 그럼 26절부터 다시 먹는 떡과 포도주는 무슨 제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것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제단이죠. 제단을 쌓고 이때는 성소가 없었으니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12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 때에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의 피죠. 6월절 피가 아닙니다. 화목제의 피를 취한 거예요.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피를 또 반은 단에 뿌리고 제단에다 뿌렸어요. 그 피를.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그 문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그 백성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분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무슨 피입니까? 화목제의 피죠. 화목제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네. 반은 어디다 뿌렸습니까? 단에다 뿌렸죠. 제단에다가. 그리고 반 남은 거 그걸 갖다 백성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가 화목제의 피죠. 6월절 피가 아닙니다. 화목제의 피를 뿌린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반드시 화목제의 피라야 됩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화목제의 피라는 걸.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게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무슨 피가 되겠습니까? 화목제의 피죠. 그 화목제의 피니까 앞에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에 먹었던 건 무슨 음식이에요? 유월절 음식이죠.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은 그 떡과 포도주는 화목제의 제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비록 화목제를 지켜가지고 그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 때에도 꼭 화목제의 피를 뿌리라는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러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기지 못하게 위해서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랬죠.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는 거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자, 그럼 죄사함은 뭘로 주는가?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제라는 게 더 명확합니다. 이건 아무리 종교 사기꾼이 뻔뻔스러워도 이걸 우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기는 우겨요, 그래도. 유월절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화목제의 포도주입니다. 죄사함 주는 거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 뒤에 나옵니다. 설명이. 어떤 때의 화목제물인가? 예수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려고 간과한다. 이거 그냥 덮어준다는 거죠. 그건 뭐 용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뭐예요? 화목제의 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피로다가 죄사함 받는 겁니까? 화목제의 피죠.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이래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을는지 몰라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성도들의 죄를 위한, 그 말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화목제물. 유월절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뭘 가지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슨 피를 가지고 죄사함 주는 거예요? 화목제의 피죠.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유월절 피를 가지고 죄사함 준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떤 교회에서는 유월절
포도주를 가지고 죄사함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의 기록을 구분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똑같이 다 6월절 예식이라고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했던 겁니다. 이제 아주 명확하잖아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을 봐도 화목제 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그 화목제의 피죠. 또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 피는 죄사함을 주는 거다. 이 포도주.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로마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를 가지고 죄사함 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는 화목제의 피죠. 화목제 포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먹은 그 음식하고 이거는 구약시대 6월절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기록하는 떡과 포도주, 축사에서 먹여준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그 뭐예요? 화목제의 떡과 포도주죠. 그럼 왜 앞에 26절에 왜 떡은 왜 먹었느냐? 그러면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화목제사에서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요제로 흔들고 바로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의 피는 단에다 뿌리는 거죠. 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화목제. 그럼 왜 단에 안 뿌리고 성도들을 먹였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도들의 몸이,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입니다. 성소의 제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성소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몸속에다 뿌리는 거예요. 화목제 피를. 그러니까 뿌리려니까, 몸속에 뿌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먹여야죠. 그래 먹이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먹은 음식은 6월절 음식인데 그것도 구약시대의 6월절 음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새언약을 세우기 전이니까. 새언약을 세우기 전에 먹었으니까 6월절, 구약시대의 6월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언약을 세운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세웠으니까 새언약의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그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화목제 제사고 새언약의 화목제 제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이 기록한 것은 새언약의 화목제의 제사고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던 음식은 구약시대의 6월절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 속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논증을 하니까 그 비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에서 먹는 이 음식이 바로 새 언약의 유월절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유월절 음식을 먹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맺은 사람이 돼가지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영생받는 절기라는 겁니다. 얼뚱 들으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깜빡 속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 써먹는 야바의 수법입니다. 무식한 종교 사기꾼들이 써먹는 종교 야바입니다. 깜빡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그러나 지금 제가 낱낱이 비밀을 파헤쳐 보니까 어때요? 6월절 제사를 가지고 새언약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6월절 제사 가지고 죄사함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6월절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구원받고,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사함, 이게 뭐예요? 구원이 준다는 얘기죠. 구원. 그래서 구원 받는 게 뭘로 받는 거예요? 6월절 음식으로? 아닙니다. 화목제의 피로 받는 거잖아요. 화목제의 포도주. 그렇잖아요. 또 고디에 보니까 26장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을 맺는 피도 뭐예요? 화목제의 피잖아요. 6월절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피 가지고는 새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꼭 화목제의 피라야 죄사함도 받고 언약도 맺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제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새 언약의 법,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날 6월절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또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완전히 거짓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6월절 음식을 가지고 6월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구원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 6월절 음식은 오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 밤에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딴 때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밤에만 6월절 떡 포도주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6월절 가지고 구원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6월절 밖에는 6월절 날 밤이죠. 그것도 밤에. 6월절 밤에만 구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딴 때는 구원 줄 수 없잖아요. 6월절 음식은 그때밖에 못 먹으니까. 6월절 포도주는 그때밖에 못 먹으니까. 물론 6월절에는 포도주 먹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렇지만 뭐 신약시대에 그럼 신약시대의 예물인 포도주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킨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절 밤에밖에는 구원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하루에, 그것도 낮에, 밤이 아닙니다. 낮에.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낮에 어떻게 6월절을 지켰겠어요? 더군다나 6월절
6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무슨 6월절 음식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럼 6월절 음식을 가지고 6월절 떡과 포도를 가지고 구원 준다는 그 사람들 얘기가 전혀 틀렸다는 게 명확히 증거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속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그러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자, 그러면 이 6월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거짓말도 해요. 6월절을 지켜야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럽니다. 그럼 만약에 6월절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 얘기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년에 6월절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금년에 또 6월절을 지키니까 작년에 6월절날 받은 구원은 1년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1년짜리 구원입니다. 금년에 또 지키니까. 또 금년에 지키고 내년에 또 지켜요. 그 사람들이. 매년 지키니까 6월절을. 그럼 금년에 구원받은 것이 또 내년까지만 받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절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1년짜리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짜리 구원. 계속해서. 전혀 없는 얘기죠. 1년짜리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매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참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무수히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가면서 참 딱한 일들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가? 속는가? 그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6월절에 대한 기록인데 마태복음 26장에 지킨 6월절과 새 언약의 화목제에 대한 기록인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요. 그 기록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이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봅니다. 똑같은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는 건 6월절 밤이 되매 그 말입니다. 6월절 밤이 되매. 아까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본 그 대목입니다. 때가 이르매 6월절이 되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는 거 보면 이게 아주 중대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간곡히 6월절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날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원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새 언약의 화목제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자,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6월절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완성된 유월절을 또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보고요. 히브리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이 어떻게 됐는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가? 예수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것이었어요. 첫 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첫 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다 폐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율법이죠. 새언약의 법입니다. 새언약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법을 다 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뜻을 쫓아 그렇습니다. 구약 때까지 다 폐하고 신약 때 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단번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한 번에 들인 겁니다. 한 번에. 언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들임으로 제사를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단번 제사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단번 제사는 오직 일생에 한 번 예수님이 지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제사를 왜 또 드립니까? 제사를 또 드리고 하면은 그건 단번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절기 제사를 아무리 새 언약의 법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드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시대에는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했죠. 그게 드리시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럼 또 제사 안 드리는 거잖아요. 신약시대에는 두 번 제사가 없습니다. 단번 제사입니다. 한 번 제사로 예수는 그걸로 끝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 원수가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 원수는 뭘 가지고 원수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은 이걸 마귀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랬어요. 원수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져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새언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새언약의 성도들에게서 사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언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언약 시대가 끝나는 서기 70년, 서기 70년에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석해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같이 해석해 보셨죠? 그러니까 서기 70년 사도시대가 끝남으로써 모든 사망은 다 사라진 거예요. 무슨 사망입니까? 영혼의 사망이죠. 모세율법을 범하여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 그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나오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몇 번 드려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뭔 유월절 제사 따로 지키고 뭐 화목제 제사 따로 지키고 뭐 제사 따로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화목제 피로다가 언약을 세운 것은 그건 언약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단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모든 걸 끝내기 전에 화목제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던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은 화목제를 밖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일로, 그렇잖아요. 절기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리킨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걸 지키느냐 얘기죠. 절기를 왜 지키느냐 얘기죠. 지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절기 자꾸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킴으로, 그렇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들을 지킴으로 남들에게 흉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럼 절기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키기 때문에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이 새 언약에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오늘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나 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따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지키지 말라고 누차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여기 보면 17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에 잔을 받으사, 예수가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축복기도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이제 나는 포도주를 다시는 안 마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먹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떡도 축복기도 해서 주어서 먹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또 포도주잔을 들고 축복 기도하고 먹여주면서 이 포도주잔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몇 번 먹었습니까? 포도주는 몇 번 축사해서 먹였어요? 2번이죠. 그죠? 17절에서 포도주를 한 번 축사해서 먹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20절에서 또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먹였어요. 그럼 포도 2번 축사했습니다. 그 먹였어요. 그리고 떡은 19절에서 한 번만 축사해서 먹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떡을 한 번 축사해서 먹였어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28절에서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 한 번씩만 축사해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는 17절에 또 한 번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였을까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오류입니다. 오류. 불필요한 걸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복음에서는 17절에 축사해서 먹인 포도주는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걸 여기다 첨가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아주 불필요한 것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복음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랬어요. 19절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끝에 가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랬어요. 이 떡을 나눠 먹음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영어판 성경에도 그렇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고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기억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 개역 성경에만 기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기억하라와 기념하라는 다른 겁니다. 기억하라고 그러는 건 그냥 이걸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고, 기념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매년 반복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만드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20절에 이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축사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뭘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그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저녁을 먹은 후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먹은 거, 요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전에 먹은 게 뭐예요? 저녁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녁. 그러면 20절은 뭐예요? 저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인 거,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 요거는 저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가 저녁이라는 얘기죠. 저녁은 무슨 저녁입니까? 6월절 저녁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6월절 저녁 먹은 것은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는 6월절 저녁이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긴 저녁을 먹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저녁을 먹은 후에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의 만찬이라고, 저녁을 갖다 만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모략이 있는 거예요. 만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모략을 쓰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냥 저녁이지 무슨 만찬입니까? 그냥 저녁과 만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서양에서 저녁이라는 건 그냥 평범하게 저녁에 먹는 밥을 갖다가 저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찬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특별히 아주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특별하게 먹는 저녁을 갖다 만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저녁이라는 말과 만찬이라는 말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 왜 만찬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략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왜 그따위 짓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18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놓고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지 무슨 만찬입니까? 이거는 이 저녁에 모여서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것은 17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본래 성경에 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에 어떤 종교 사기꾼들이 만들어 붙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증명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종교 사기꾼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붙인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각자 갖다가 먹으니까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고는 그 뒤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는 23절 중간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까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에 나온 그 장면이죠. 그 예수님이 잡히던 밤이거든요. 그때 밤에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하셨다.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만 있지 어떻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을까요? 기념하라는 말이. 그리고 누가복음에 하면 왜 그런 기념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포도주도 2번이나 축사에서 먹였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뭘 기념해요, 기념회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종교 사기꾼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구절을. 자, 보십시오.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를 보십시오.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그래서 식후에. 식후는 언제예요? 저녁 먹은 후에 그 말이죠. 저녁 먹은 후에. 그렇잖아요? 그럼 저녁 먹은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요게 이제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야박하게 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 포도주를 행하여 먹어서 마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만 그냥 기념하라 이런 말이 한번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요걸 한술 더 떠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단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실 때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이 떡 포도주 먹는 행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기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지금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이 이따오 거짓말을 써붙였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따오 소리를 써붙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후대에 이 떡 포도주를 계속 반복해서 먹이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다 이따오를 첨가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어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신 걸 갖다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 천사들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가? 사도시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에 다 죽었잖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뭘 예수가 오실 때까지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왔는데 언제 왔어요? 예수가 부활하시던 날 왔잖아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왔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성령도 주고 또 죄사함의 권한도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모든 제자들에게는 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 다 줬잖아요. 한꺼번에.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불과 한 5,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5, 60일 후에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오기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4일 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뭘 예수님이 또 올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오실 때까지 예수를 전합니까?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완전히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뭔 예수가 뭐 이제 재림할 때가 다 됐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예수가 이제 재림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네 교회에 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미 왔습니다. 뭐 이따오 소리. 뭐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따오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오긴 뭘 와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지금 또 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또 같은 말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잖아요. 뭐 도처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로 오신다고. 그런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무수히 나옵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읽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죠. 그 사람이 들어도 모르고.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이때까지도 예수가 온다고 난리들을 치는 겁니다.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쟁이들입니까? 막 꾸며댄 거예요. 지들 막 멋대로. 그러고는요, 그 뒤에 가가지고요, 그 주제에 또 교인들을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면 막 공갈 협박까지 해요. 교인들한테. 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만찬을 잘못 먹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람들 겁주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잖아요. 한 영이 되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구원 받고 나면 그런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고 나면요,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따위 소리 해놓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무슨 성만찬 잘못 먹으면 죄가 된다, 이따위 소리를 써붙였을까요? 어떠한 짓을 해도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붙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성만찬 잘못 먹으면 죄가 된다, 이따위로 사도 바울이 이중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써붙였다는 걸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28절에 여기 이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만찬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라.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잘못 먹으면요, 병자가 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공갈을 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천주교회나 또 일반 개신교 여기에서 성만찬 떡 포도주 잘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 겁주는 겁니다. 공갈 치는 거죠. 이래야 교인들이 교회 말을 잘 듣겠거든요. 또 매 성만찬 때마다 모여와가지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키겠으니까. 그런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그리고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판단을 왜 받아요? 판단 안 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판단 안 한다고 했는데 무슨 성만찬을 먹는 것 때문에 판단을 받습니까? 또 성만찬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율법은 곧 교리잖아요. 교리. 구약 때에는 모세율법이고 신약 때에는 그리스도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율법은 뭐예요? 신약교회의 교리죠. 교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교리가 있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 근데 무슨 신약교회에 성만찬 교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모든 교리는요, 이건 성경에 하나도 없는 것들이죠. 전부 지가 만들어가지고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냐면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완전히 사람들 가지고 노는 거죠. 공갈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교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먹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이라는 거는 함부로 무슨 축자 영감설이니 성경 무호설이니 이 따위를 믿고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뭐 성경 속에 이런 거짓말이 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멋대로 막 갖다, 만약에
성경이 무오한 것이고 또 축자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면 사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가 다 틀리잖아요, 기록이. 근데 그게 축자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왜 못 깨닫습니까? 심지어는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먹고 잡혀가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보면 거기는 예수가 유월절을 먹지도 않고 유월절 전날 잡혀가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그 엉뚱한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간 문제로 제가 그런 걸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아시는 분 또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내에도 황당한 얘기들이 서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축자 영감설입니까? 뭐가 오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건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면 무오하다, 이따오 소리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 왜 오류가 없어요?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게 오류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또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게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속여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겠어요. 명절을 지키되. 명절이 뭡니까? 각종 절기죠. 절기가 명절이죠.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명절이고 또 유월절도 명절이고 무교절도 명절이고 77절도 명절이고 다 명절입니다. 각 절기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게 아닌 새 언약의 율법으로다가 새 언약의 율법으로 지켜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뭐라 했어요?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초실절도 지키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도 지키고. 그래서 자기네는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보면 다 지킵니다. 뭐 안식일 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무슨 이거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인가를 봅시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의 얘기가 명절을 다 지키라는 얘기라면 새 언약의 법으로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새 언약의 법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 축사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언약의 제사잖아요? 새 언약의 모든 제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제도를 안다면은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창세기 14장 18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해서 주면서 새 언약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제사는 전부가 뭘로 지켜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켜야죠. 그러면 안식일 날도 떡, 포도주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6월절 날도 무교절 날도 다 떡, 포도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초실절, 오순절, 뭐 가을절기, 나팔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거 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가지고 명절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만 떡과 포도주 먹어요. 그리고 딴 때는 떡,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잖아요. 6월절을 가지고 6월절에 떡, 포도주 먹고 지키려면은 다른 것도 다 떡, 포도주 먹어야죠. 안식일 날도 떡, 포도주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 언약의 제사를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귀찮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귀찮다고 안 하고 뭐 지키기 좋다고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이 그 사람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뭐 지옥. 예.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옥,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의 제물이 떡, 포도주라면 자기들이 새 언약의 제사를 이렇게 다 명절을 지키려면 그 명절에 모든 명절에서 떡과 포도주 먹어야죠. 이게 논리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규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먹어요. 다른 때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법으로 지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에는 법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구약시대의 거를 폐하고 예수께서 단번 제사로, 그죠? 한 번 제사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행함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거기 8장 26절에도 다시는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포도주 가지고 또 매주 안식일마다 또는 무슨 절기마다 제사를 지킨다면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렇게 속으면서도,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그거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속으니까, 그 속이는 성경절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제 무교절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1회를 머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후 안식일 첫날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즉 초실절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이 부활절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활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절 날 떡 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실절 가르쳐 드렸죠. 초실절은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사람들이 되고 말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무교절 후든 전이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초실절은 무조건 밀보리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보리가 다 익은 주간에 그 주간에 안식일 이튿날부터 지키는 거죠. 그런 것이지 초실절 그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날짜를 이제 자기들이 뭐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7절 얘기가 부활절 지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부활절 날 떡 먹습니다.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 비슷한 성경절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날 떡을 먹었다고 해서 부활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떡을 먹는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20절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 받던 오순절날 이후에 사도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랬죠. 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인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자꾸 붙잡아 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지 말아야 교회에다 자꾸 붙잡아 매야 또 교회 모이게 만들어야 저 절기 같은 걸 자꾸 만들어야 이래야 교인들로부터 돈을 착취할 수 있는 구실과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 교인들을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요.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모이는 날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뭐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성경에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모이게 만들고
거의 요즘에 와가지고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왜요? 그 돈 뺏어내고 노동력 뺏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월절 규례와 새 언약에 대한 그 이제 진실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한테 다 속아가지고 이건 뭐 어떤 교회 따질 거 없습니다.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나 뭐 오늘날 신흥 종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전부가 똑같이 아주 짜고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6월절 규례와 새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알고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